오늘은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을 보면은 성경적 복에 대한 정의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1절 2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리고 3절에 복 있는 사람은 그가 하는 모든 일에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은 5절에 의인들의 모임에 참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는 이러한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죄인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망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복 있는 사람, 의인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임을 알 수 있으며 악인, 죄인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이루지 못한 그런 사람입니다. 성경은 이처럼 복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창세기 1장 22절에 생물에 복을 주시면서 땅에 충만하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들이 땅에 충만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복을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그들에게 먹이를 제공해 주지 않고 음식을 제공해 주지 않고 또한 가뭄과 홍수에 그러한 환경을 주신다면 그들이 어떻게 번성할 수 있겠습니까? 생물에 복을 주신 하나님은 28절에 사람 곧 아담과 하와에게도 복을 주시며 땅에 충만하며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명은 오직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실 때 복된 상태에서 이룰 수 있는 일입니다. 에베소 2장 10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재창조하신 이유는 선한 일을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선한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죄인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일어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준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빌립보서 2장 13절에도 우리가 마음을 먹고 어떤 일을 행하게 되는 것은 먼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너희 안에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도록 하시나니.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에게 에덴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과 열매는 먹지 말라라고 명령했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 선악과 명령은 후에 이스라엘에게 모세를 통해 주신 그 율법의 기능과 율법과 같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따라 큰 민족을 이루고 약속의 땅이 주어지고 하나님이 성막과 성전을 통해서 그들 가운데
임하실 것,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율법을 주셔서 그들이 이 율법을 순종할 때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며 세상 가운데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리라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이스라엘을 통해 아담의 사명 곧 땅끝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충만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에 순종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그들이 율법에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난 법궤를 이웃나라 블레셋에 빼앗기기도 하고 이스라엘이 율법을 불순종하여 타락했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전에 더 이상 임재하지 않으시고 떠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 대신 죄악으로 관영한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차게 되었을 때 첫 번째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셨으며 노아를 통해서 두 번째 세상을 여실 때에도 또한 아담에게 사명을 준 것 같이 생물을 다스리고 그리고 땅에 충만하라라는 그러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명도 얼마 가지 않아 신할 땅에 노아의 후손들이 바벨탑을 쌓을 때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온 땅에 하나님의 그 명령을 따라 충만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성을 쌓고 한데 모였으며 하나님의 이름 대신에 자신의 이름을 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바벨 땅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따로 불러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 이스라엘을 통해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려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에 새 땅, 새 민족,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의 약속은 40년 후에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과 같은 회복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이스라엘은 율법을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말씀을 따라 바벨론 땅으로 추방되었습니다. 성경은 온전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복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 사람이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은 창세기 3장 15절 말씀처럼 여인의 후손을 통해 그리고 아브라함, 다윗에게 약속한 것처럼 그들의 후손을 통해 이루어지게 됨을 약속했습니다. 히브리서 3장 5절에서는 모세가 선포한 것은 장래에 되어질 것에 대한 것의 증언이라고 했습니다. 신약 성경은 모세와 옛 언약, 곧 구약 성경은 그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림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스스로도 누가복음 24장, 요한복음 5장에서 구약 성경은 바로 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을 입은 아담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던 에덴 동산에서도 율법, 곧 선악과 언약을 순종할 수 없어서 온 땅을 다스리고 충만하라는 사명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오직 아담이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과의 그 복된 상태, 그 임재와 하나님과의 그 동행 하에서 그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다윗, 이스라엘도 그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여 땅끝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충만하도록 그 일들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에레미야와 에스겔은 하나님이 주신 새 언약을 말씀하면서 그 언약이, 그 새 언약이 성취될 때, 그 시대가 올 때 사명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에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 34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27절.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예수님은 십자가 전 마지막 만찬에서 성찬의 떡과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새 언약이 자신의 피로 성취됨을 말씀했습니다. 바울도 고린도후서 3장 6절에서 이 땅의 성도는 다름 아닌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옛 언약이 가리킨 새 언약이 성취되었음을 설명하는 그러한 서신입니다. 옛 언약, 곧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와 새 언약을 가리키고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된 새 언약 시대에는 이제 그 기능을, 사명을 다하고 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 곧 옛 언약을 갈라디아서는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몽학 선생, 어렸을 때 종과 같은 상태에서 후견인 청지기 아래 있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장성한 후에는 쓸모없는 것이 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죄인이 오직 하나님의 의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올 때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임재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인 것입니다.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온전한 계시, 영광의 광채이시며 자신의 십자가의 피로 죄인인 우리를 온전히 죄의 몸을 씻고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고린도 3장 13절에서 18절에서 옛 언약의 임무는 바로 새 언약을 비추는 등불로서 그것이 나타나게 될 때 사라져야 할 것임을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목이 곧고 완고하여 옛 언약 그리고 구약 성경이 가리키는 예수님과 예수님을 통해 이루실 새 언약을 알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영적 소경된 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벗겨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서 그들의 완고한 마음을 변화시키며 그들의 가려진 영적인 눈을 여시는 분은 주님의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이 말씀에 대해서 에스겔 36장 25절에서 27절에서 성령님이 죄인에게 임하시면은 새 마음을 얻으며 하나님의 율법이 그 마음에 새겨져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되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영원토록 기억하지 않으며 그리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 자녀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서는 주님의 성령으로 중생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마음이 변화된 하나님의 자녀는 수건을 벗은 얼굴로 이제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뿐 아니라 날마다 더욱더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자신이 변화되는 삶을 살게 된다고 했습니다. 팔복이라 불리는 산상수훈의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율법에 불순종한 아담과 이스라엘 그리고 모든 죄인이 어떻게 복을 회복하고 그 복된 상태를 누리게 되는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처참하고 부패한 상태에 있는지를 보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 이러한 상태로 만든 자신의 죄에 대한 회개와 애통에서 그 복된 상태의 출발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속 사건, 곧 십자가 복음의 소식을 들을 때 하나님이 그 택하신 백성에게 보내신 성령님을 통해 이루시는 중생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인은 목이 곧고 딱딱한 돌 같은 마음이 그로 인해 온유하게 되며 하나님의 의의 말씀에 줄이고 목마른 그러한 상태가 되어서 목이 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이제 영의 양식인 말씀을 사모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긍휼과 마음의 청결, 화평을 이루는 그러한 인격적인 삶을 살며 예수님과 그분의 의의 말씀을 이제 남은 인생에 따르는 삶을 살아가게 되며 그로 인해 당하게 되는 세상적인 불이익과 핍박이 오더라도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삶을 사는 자들에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했습니다. 천국에서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상과 상급은 또한 천국뿐 아니라 성도가 이 땅에서도 심령의 천국을 이루고 있는 이 땅에서도 날마다 맛보고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14장 17절에서 성도와 교회가 성령님의 내주로 성전이 되어서 의 곧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와
동행을 통해서 심령의 평화와 참 기쁨을 누리는 것은 우리가 의의 말씀과 성령님의 그 인도에 날마다 더욱 온전하게 순종함으로 그러한 심령의 천국이 성도에게 점점 커지는 것이며,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그 자녀에게 주시는 상과 상급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자신의 십자가를 통해 죄인에게 이루신 새 언약의 성취를 통해서 그의 몸된 교회 성도에게 이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서 땅끝까지 주님의 백성으로 충만하게 하라는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또한 로마서 8장 19절에서 21절을 보면은 피조물 또한 하나님의 아들들 곧 성도들의 나타남을 간절하게 기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땅의 성도는 에덴 동산의 아담처럼 영생과 영화로운 상태를 얻기 위해서 사명을 완수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는 이미 은혜 언약이신 성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죄사함과 영생을 위한 의를 믿음을 통해서 이미 얻은 자들입니다. 또한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성전된 자신의 몸을 통해서 아담과 이스라엘보다 더 친밀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사마리아에 있는 저 성전이나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 바로 이때라고 한 것입니다. 신령과 진정 곧 성령님의 내주로 인해 새롭게 변화된 그러한 마음으로 진정 곧 하나님의 온전한 계시와 영광의 광채이신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 곧 그분의 이름으로 드리는 그러한 예배입니다. 로마 12장 1절에서는 성도가 바로 온몸으로 드리는 그러한 예배, 그것이 바로 산 제사라고 한 것입니다. 히브리 4장 16절에는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새 언약으로 인해 성도는 이제 하나님 보좌 앞에 당당하게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리고 성경은 성도가 새 언약 상태에 이미 이르렀음을 곧 성령님의 내주와 마음의 변화 그리고 하나님 아는 상태를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가 결코 부인할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2장 12절에서 16절에 성도는 세상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성령을 받았고 그로 인해 그리스도의 마음을 지녔기 때문에 세상을 향한 바른 그 분별력,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15절에 신령한 자는 이제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서 13장 5절에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 안에 있음을 스스로 안다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에 그러므로 성도는 이제 영들을 분별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영들을 분별을 하라고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3절을 보면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할 자와 성령 하나님의 내주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 나옵니다. 한마디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과
어둠과 더러움의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서 32절에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을 죄인들의 모습은 우상을 따르는 더럽고 부패한 그 삶의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베드로서 1장 3절에서 1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입은 성도는 날마다의 저들의 삶 속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힘쓰며 그로 인해 삶의 그리스도의 인격의 모습이 나타나는 자들로 바로 이것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표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에서 바리새인이나 사도개인처럼 저들의 종교 행위나 또 어떤 표적이 아니라 오직 삶으로 드러나는 열매가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지를 나타내는 증거라고 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 곧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죄인이 마음의 변화, 곧 새 언약이 그들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며 이러한 성도는 곧 성령님이 내주한 새 마음의 자녀들이 증가하는 복음을 통해서 땅끝까지 중생한 새 마음의 성도가 충만하게 되어서 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속히 임할 수 있고 또 임하여지기를 간절하게 기도드리며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주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복을 주셔서 만물을 다스리며 땅끝까지 충만하라 사명을 주셨지만은 저희가 말씀과 계명에 불순종하여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또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임재의 복을 잃어버려 세상의 죄로 충만하게 하고 또 죄를 추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지만은 하나님의 의, 복에 이르는 길인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또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심을 또 알고 이 시간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님의 내주와 또 마음의 변화, 새 마음을 얻어서 하나님의 복된 백성으로 살아가며 맡겨주신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라는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